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오늘 말씀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에는요,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하게 오해받는 구절은 이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가게가 개업을 하거나 또 뭐 새로 개장을 하면 이 말씀을 액자로 해서 붙여놓는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축복의 의미로 듣고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는 창대할 거야 하면서 축복하는 그 의미로 생각한다면 뭐 안 될 건 없겠죠. 그렇게 걸어 놓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래는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그 욥의 신앙마저 부정하려고 친구들이 꺼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함으로써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까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 말씀의 구절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아주 대표적으로 오해받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언뜻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빌려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희망찬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선포하는 말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닌 진짜 뜻을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말씀의 뜻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아니고 어디죠? 맞습니다. 어딘가요? 빌립보서입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조금 무겁습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을 무겁게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상하게도 전혀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가벼워 보이고 바울이 되게 쉽게 쓴 것 같습니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럴만 했습니다. 왜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해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문제 일으키지 않고 누구 하나 말썽 일으키지 않고 처음 바울이 알려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를 해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전도 여정을 하는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냥 돈만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할 바울을 위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울이 있는 곳으로 파송해서 돈을 전달하면서 또 감옥에 갇힌 바울의 수발을 들어주고 위에서 함께 노력해 주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파송된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수발을 잘 들고 바울을 돕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심한 병인지 거의 죽을 뻔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유되었다고 한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죽기까지 힘들었던 병에 아팠던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목회적인 판단에 의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은 그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편지로 작성해서 들려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라는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4장 9절에서 14절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에서도 뒷부분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이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밀집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한 절씩 저희 본문을 읽어가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저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은 무엇일까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첫 번째. 실행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우리 청년들에게 잘 하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당 50만 원까지 제가 밥을 사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지 마세요. 저희 청년들을 세보니까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당 50만 원을 사드리겠다는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한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박수 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천사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오셔서 전도사님 그렇게 다 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다소 천사는 아니신 어떤 분들은 오셔서 자기가 반드시 50만 원을 다 뜯어먹겠다 이렇게 저에게 선포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모두가 장난이지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사달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아무도 그렇게 사달라고 저한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분명히 실제로 돈이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진심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해 하니까 실제로 돈은 안 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게는 너무 편한 좋은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만 하는 걸로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지만 만일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 지 반년이 넘고 7개월, 8개월이 넘는 동안 정말 추파춥스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산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실까요?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산다고 말만 하고 진짜 마음은 진심이라고 막 여러분들 사랑해서 제 걸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한 번도 안 산다면 음료수 한 번도 안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맨날 말만 저렇게 하네 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말만 가지고 있는 것,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마음을 전달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런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 마음이 전달됩니다. 네, 어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테네의 한 극장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이 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조금 늦게 극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아테네 극장이 꽉 차서 이 노인이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막 몸도 불편한 노인이 두리번 거리면서 극장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테네 사람들 얼마나 이 양심과 철학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까? 누가 저희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누군가는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자리 양보합시다.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말은 했는데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인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천천히 외국인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 외국인인 스파르타 사람들이 모두가 벌떡 일어나서 서로 자리를 노인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르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인들도 선한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 선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과 마음으로만 멈추어 선다면 더 깊은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더 깊은 믿음 생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까지인 신앙입니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정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바울이 복음을 막 전달하고 다니는데 각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들대로 이 말이 뭔 말인가 싶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어찌 이렇게 불경한 말을 하고 다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니, 이 불경한 말을 하는 바울에게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가 그만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쫓겨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쫓아왔던지 바울이 막 도망가서 옆 나라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베레아에서 그렇게 도망갔는데도 또 쫓아왔습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쫓겨다닐 이때요, 이 쫓긴다는 이야기가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교회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지만 실상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바울을 돕겠다면서 발벗고 나서서 돈을 전달하고 사람을 보내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행함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정말 원래도 컸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전도의 여정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려 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그들이다 보니 바울은 감사의 마음과 권면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감사와 권면의 이야기의 가장 끝부분, 빌립보서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미 실천이 분명하게 되어 있는 교회이고 이미 어느 교회보다 더 튼실하게 자기네들의 신앙을 진심으로 해오고 있는 이 교회에 바울은 또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교회에 또다시 행하라 이 말씀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머무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아픔을 함께하려 하고 바울의 전도 여정을 도와준 교회이지만 그냥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더욱더 깊은 신앙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행하라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직 빌립보 교회는요,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더욱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훌륭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완성되어 가야 할 곳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을 받고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강중앙교회 청년부가 떠올랐습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청년부 교육자니까. 참 성실하고 아름답게 신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달간 3달간 본 보강중앙교회 청년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들 또한 많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게 아니라 신앙과 싸워야 하고 막 견뎌내어야 하고 신앙생활이 뭔가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격차 때문입니다. 신앙은 무언가 언제나 추상적이고 언제나 이론적이고 뭔가 언제나 말씀 속에 그냥 좋은 얘기 같고 하지만 그런데 반해 내 삶은 너무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 눈앞에 내가 당장 결정지어야 하고 당장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차가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찬양을,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를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가르침에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에 머무르게 놔두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또 저희가 함께하는 찬양 속에서 주일날 교역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정말 구체적인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것을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과 믿음이 결합이 되고 마음속에서 신앙과 현실의 삶이 부대끼지 않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 여러 번 읽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배, 설교, 찬양, 그리고 소그룹 모임, 교제 속에서 내가 실천 가능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도 저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행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이 이야기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닿는 곳까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간도 하나님과 저희의 대화 시간입니다. 찬양의 시간도 하나님과 저희의 대화 시간입니다. 만일 어떤 설교가 그냥 한 사람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끝난다면 그건 50%밖에 안 되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절반은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그 모든 과정이 찬양, 설교, 교제를 포함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행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행함을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베드로와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마음은 너무너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은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하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진짜 성령님을 알고 싶고 더욱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약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크게 기뻐한 것은 그들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드러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품었던 마음이 실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이 언제나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그 마음이 수면 위로 올라와 실천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을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돈을 바울에게 보내야 하는데 바울이 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까? ATM도 없고, 그렇다고 뭐 스타렉스 타고 갈 수도 없고, 바울에게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바울조차 풍랑을 만나 몇 번이고 표류당했을, 또 꽝꽝 얼면 건너지도 못하는 그 지중해의 모든 날씨와 그 배와 바다들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만나 그 마음을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엿보다가 간신히 상황들을 맞추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돈을 모으고 파송할 사람을 선택해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이지만 우리가 마음과는 달리 실천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깊은 신앙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너무나 필요하고요. 우리의 의지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행함으로 드러난 빌립보 교회를 마구마구 칭찬하고 잘했다 오구 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쁨이, 바울의 이 감사가 물질적인 도움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서 들어와서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발전은 물론 부가 창출되었고, 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정치적인 지위까지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바울 또한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빌립보 교인들 감사합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많이 참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 사실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풍부함, 또 그런 궁핍함, 그런 거 없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돈이 저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되어서 제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족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란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만족스러워할 줄 알고 부유해도 그 부유함과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질과는 관계없는 만족입니다. 바울에게 만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만족의 비결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바울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온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바울의 만족의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오해를 낳는다고 했죠. 모든 것, 전지전능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떨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괴로움과 그 모든 궁핍함,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다. 만족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모든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 세 번째 능력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능력.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맞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괴로워한 게 왜인지 아시겠죠? 과연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 환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로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참여라는 말을 헬라어로 신코이노네 산테스라고 한대요. 신코이노네 산테스. 잘 뜯어보면 코이노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바로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참된 교제, 그것은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찬양,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소그룹 모임과 또 따로 흩어져서 식사하시고 같이 재밌게 노는 그 교제에 있습니다. 그 교제의 가장 참된 의미는 서로서로의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서로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행함을 너무너무나 칭찬하고 또 권면하면서도 바울이 충분히 자족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말하는 들립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복음으로 그것을 거스르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아주 환난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먼저 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그 구원을 전하시려고
그 무엇보다 괴로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괴로움,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고 있음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3가지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능력입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교제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이나 어떤 그냥 교조적인 이야기들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침투하여서 나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어떤 결단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부수적인 능력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언제나 굴곡지고 또 언젠가는 높고 언젠가는 낮죠. 그런데 그 우리의 인생 그래프의 굴곡의 어느 장소에, 그 어느 지점에 우리가 오늘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주를 찬양할지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더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소그룹 교제 속에서 뽑아내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운 그 십자가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 찾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행동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예배의 시간이, 저희의 말씀 시간이, 저희의 찬양의 시간이, 저희의 교제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